오늘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을 같이 봉독하였는데요.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 같으면 아마 이런 분위기 저는 못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요셉이 형들 때문에 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지요. 그것도 부족해서 감옥에서 3년 정도 감옥에서 고생을 했죠. 그 13년 정도 노예 생활과 감옥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이해 안 가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 아버지께 가장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실은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은 아마 두고두고 아마 일을 가면서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요셉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저는 대단히 변화가 된 모습이거든요. 실제 원망이나 어떤 이렇게 불만과 분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형들이 자기 때문에 두려워할까봐, 걱정할까봐 그 염려하면서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오십시오. 뭔가 친근함을 주면서 형들의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없애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형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면서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형들을 통하여 파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형들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그럴 수 있겠지. 요셉은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실제 만약에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 정말 나에게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모함하고 오해하고 계속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리고 나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거나 하여간 그런 사람이 계속 나에게 붙어서 나에게 있다고 가정할 때에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들을 대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가진 우리가 이 생각은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형들 위로하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마음을 평안을 주는 그런 자로 변화가 될 수가 있었는가? 계기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진 생각이 아마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원망했을 것이다.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계속 고생했어요. 앞길이 안 보이니까요. 그때까지는 계속 마음속에 이 분노와 속상함과 이 원수됨이 가득 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꿈을 풀어주고 총리가 되고 보니까는 그에게 기억나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증조 할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는데 아브라함 너에게, 그러나 아직은 가나안 땅을 가질 때가 아니다. 왜요? 가나안 땅이 아직은 족속이 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멸망을 시키고 땅을 줄 수가 없어. 그러므로 이들의 죄악에 가득 찰 때까지,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때까지는 너희들은 잠시 어디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너희는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섬길 것이고 오히려 너희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내가 너희를 끊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은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근데 아직은 현 시간이 없어요. 실은 현 시간이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고 자식을 낳으면은, 여러분 자식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직은 내 대에 그것이 안 벌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삭한테 아마 가르쳤을 것입니다. 야 이삭아, 내가 이제 하나님 나에게 이 메시지를 주었는데 혹시 내 세대인지 아니면 너의 세대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획 속에 우리를 다른 이방 속에 보낼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삭은 또한 누구한테요? 또한 야곱에게 가르쳐주지요. 야곱은 누구한테요? 요셉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고생할 때에는 실제 이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 고생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원망과 마음속에 속상함, 분노밖에 없죠.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총리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정조하를 통해 가지고 해주신 이 메시지, 우리의 모든 가족을 애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먼저 보내었구나. 내가 스스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곳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은 형들이 나를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둣불 팔려서라도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가야지 왕궁에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디발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서 불구하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간 이것도 결국 내가 이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이들을 만난 것은 바로 이 바로의 꿈에, 왕의 꿈을 풀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라는 생각이, 제 생각으로는 아마 총리가 된 다음에 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내었구나. 결국 이것은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나를 애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하셨구나.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형들이 불쌍해지죠. 형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실제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먼저 애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형들을 그런 역할을 시킨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황을 볼 때 이제 그 마음속에 형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고, 결국은 내가 이렇게 먼저 와서 고생은 할지 몰라도 이 일을 통하여 내 모든 가족이 결국은 예언으로 이곳에 내려왔고 또 번성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은 바로왕이 그럽니다. 내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장 좋은 고센 땅을 그 가족들이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생각이, 요셉이 실제 고난과 고통 속에 던져졌을 때, 그때는 그가 원망했지만, 속상했지만은 그것이 끝난 다음에 삶이 풀렸을 때에는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억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제 여유가 생기면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나를 보낸 형들을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진정한 용서는 괜찮아요. 애기가 우는 것도 살아있는 증거니까는. 원래 예배 시간은 조금씩 시끄러워야 돼요. 애들도 울기도 하고, 왜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전혀 애기 울어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실제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공경 속에 들어갈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모함을 받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실패함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어떤 축복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모든 환경을 허락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 못 견뎌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못 견뎌요?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내 꿈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풀리니까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고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캐스라스라 다 맡겨버리면요, 애를 모르겠다 그러면은 마음에 여러분 걱정 없어요. 내 자녀에게 기대를 가지면 속상해요. 기대만큼 안 되니까요. 제가 이거는 자랑이 아닌데 저희 아버님이 공부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대학교까지 한 번도 등록금을 낸 적이 없대요. 다 장학금을 받고.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 셋을 보니까 이게 한심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그래서 제 기억에 저는 국민학교 1학년 때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깨가지고 저보고 그거 이렇게 한국의 삼권분립이 뭐냐 물어보신 거죠. 국민학교 1학년 때. 그거 답변 못한다고 정말 혼났어요. 국민학교 1학년 때. 그 다음에 구구쌤 그거 못 외운다고. 그래서 그날 밤새고 외운 다음에 잠을 재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한 분이죠. 근데 그런 양반이 볼 때 이 자식들이 한심한 거예요. 그 실제 부모가 자식한테 기대를 가지면 이게 다 이게 왼덩어리입니다. 근데 포기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보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키우시리라. 주님, 저가 공부는 조금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사랑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성장하도록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속상함이 덜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속상함이라고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은 내가 네 시다발이냐 그 제목을 가졌어요. 설교 제목을 어디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 친구의 그 장동건이가 유호성한테 내가 너 시다발이냐. 근데 여러분 시다발이가 뭐예요? 젊은이들 시다발이. 시다는 일본 말이고 발이는 한국말이에요. 시다는 보조자입니다. 보조자. 근데 발이는요. 뭐뭐 사람의 뭐뭐 하는 자. 그래서 군발이. 군인요. 군발이. 네, 그래서 발이가 붙으면 사람인데 시다가 보조자니까는 시다발이는 뭐예요? 내가 너 꼬맹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 꼬맹이냐 그 말입니다. 근데 순수 한국말은 뭐죠? 순수 한국말. 시다발의 순수 한국말이 뭐죠? 아니 국어 공부하신 적 없는가요? 국어 언어학자가? 여러분 바라지인가요? 바라지. 바라지 알죠? 바라지. 들어봤어요? 바라지? 옥바라지. 여러분 누가 옥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뒤에 시다같이 뭐 이렇게 음식 시다 서프다 옥바라지라고 그럽니다. 음식 갖다 주고 옷 갖다 주는 거. 뒷바라지는요. 장사를 하고 뒤에서 뭐 잔치가 벌어졌는데 뒤에서 허둥이를 도와주는 보조자를 뒷바라지라고. 뒷바라지. 들어봤어요? 뒷바라지 한다고? 예, 바라지가 보조자예요. 보조자.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네 시다발이냐 그 말이에요. 인간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을 나의 시다발로 둬가지고요. 항상 그거 오분 대기조예요. 내가 찾으면 찾아오셔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돼야 되고 항상 내 모든 삶을 지켜줘야 되고 항상 나를 위해서 거기서 본세로 이렇게 있어야 하는 분으로 오늘날 교인들이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내가 네 시다발이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네가 내 시다발인데 그 실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무엇인가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나의 보좌자가 되어서 내 꿈을 성취하는 분으로 만들면 우리는 모든 삶이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분노와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나의 시다발이가 안 도와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지가 되면요. 우리는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의 동역자. 그분이 모든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분이 나에게 이끌내는 그냥 뒷발질만 한다고 마음먹으면 우리는 마음이 편할